신실하게, 강인하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보배로우신 주님의 임재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은혜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발 사진 한 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발의 주인공 직업이 뭐 같습니까? 인터넷으로 유명한 사진이죠. 저는 제일 처음에 이 발 사진 봤을 때 그 탈북하신 분 사진인 줄 알았더니 이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 발이죠. 이분이 발레를 30년이 넘게 했는데 그 옹이처럼 튀어나온 뼈와 뭉개진 발톱과 굳은 살과 상처들은 그의 30년 발레 연습에서 빚어진 것인데, 초창기 시절에 매일 하루 15시간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남들이 연습하는 분량의 두세 배를 해서 보통 발레리나들이 한 2, 3주에 쓰는 분량의 이 토슈즈 4컬레를 강수진 씨는 매일매일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하루도 안 아프고 허리나 몸의 통증을 느끼지 않고 잠자리에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안 아픈 날은 내가 왜 안 아픈가, 내가 연습을 덜 했나를 생각하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발 사진 한 개 더 보시겠습니다. 이건 누구 발일 것 같습니까? 이거는 피겨스케이팅 챔피언 김연아 선수 발이죠. 이건 누구 발일 것 같습니까? 축구 선수 박지성 씨 발입니다. 이 발들이 이분들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굉장히 다릅니다. 발이 이 정도 흔들리려면 매일매일 8시간 이상의 뼈와 근육이 부서지고 흔들리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연아를,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코리안의 위상을 알린 박지성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에 담긴 수많은 시간의 피와 땀의 고통을 잘 보지 못합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남들이 보이지 않게 신실하게 강인하게 자신을 담금질해온 흔적이 그들의 발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바로 이런 오랜 세월의 신실함과 강인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만 단련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약속의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몰아닥치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고 왔는데, 음성 듣고 왔는데, 많은 걸 희생하고 왔는데 기다린 것이 축복이 아니라 기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단련되지 않은 믿음은 강해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몰아치면 무너져 버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런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새 역사를 만드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옵니다.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도 오는 시련이에요. 이때 우리는 보통 이 상황을 빨리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영적인 레슨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것을 배우고 나오기 전에는 그 시련을 빨리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서 시련의 바람을 당했다면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버텨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못했죠. 기도해보지 않고 허겁지겁 편한 영리한 차선책을 선택합니다.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뜻하지 않은 새로운 복병들을 더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시련 앞에서 쉬운 길로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자꾸 도망가 버릇하면 안 돼요. 시련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숨고르기를 하면서 조금 더 버텨내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리더십의 자질은 굳게 서서 버티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 요한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보내는 모든 목회 서신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말은 굳게 서서 버텨라, 강건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는 우리처럼 대도시에 위치한 엘리트들이 많은, 재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에게 이 사도들이 리더십 훈련을 시키면서 하는 말은 딱 하나, 굳게 서서 버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와 굳게 서서 버티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한 번의 화끈한 싸움을 버티는 영웅적인 능력이 아니라 계속되는 힘든 지리한 하루하루의 싸움에서 도망가지 않고 버텨내는 신실함과 강인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강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강인하지 못해요. 상처를 잘 받고 기복이 심하고 조금 하다가 어려워지면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데는 이 재주 있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버텨내는 강인한 사람이 적었어요. 조금만 힘들면 싸우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을 절대 들어쓰시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알려면 이 사람 1년, 2년, 10년을 두고 봐야 돼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진짜 강인하고 신실한 교회라는 것은 10년, 20년 두고 봐야 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점을 찍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동네 헬스클럽에 가서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벤치프레싱이나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아서 신기해가지고 이것 좀 해보다가 저것 좀 해보다가 그랬더니 코치가 오더니 선생님 같이 그렇게 운동하시면 운동 하나만 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기분이 나빠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이 기계마다 이 세트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15번, 이런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바로 또 15번, 그 다음에 15번, 이거를 5세트를 하고 그 다음 기계로 올려서 이거는 20번씩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 했더니 바로 힘들 때를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다 싶을 때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그 고통이 브레이킹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 한계점을 돌파하면 그때부터 근육이 생기는 거래요. 그때부터 운동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운동이 될 만하면 물러서 버리고 근육이 생길 만하면 물러서 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코치 따라 하다가 그날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한계점에 이르는 그 시점이,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견뎌내면 영적인 근육이 생겨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강인하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째,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은 먼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 자기 자리에 버티고 있는 병사 하나가 1000명을 막아낸다고 했어요.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에서도요, 좋은 팀들은 자기 위치를 잘 지키기 때문에 애지간한 팀이 그 수비를 뚫기가 힘들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정해준 자기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 보면 너무 순발력과 민첩함만 강조되기 때문에 신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우직함은 조금 따분한 것으로 취급받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바로 이 신실함을 요구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충성을 영어로 faithfulness, 신실함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당시 헬라 사회에서 보통 지도자에게 요구되던 리더십 자질은 유창한 언변이나 세상적인 민첩한 판단력, 지혜를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셨어요. 신실함이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히브리어로 이 구약 성경에 가장 하나님을 많이 설명하는 단어가 헤세드인데 헤세드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막 삐져가지고 안 나오고 뭐 그러는 거 없으세요.
인간이 아무리 반역해도 하나님은 그 다음날 해를 또 뜨게 하세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좀 대든다고 상처받으시고 그 다음날 파업하신다. 하나님이 못 나오셨다. 실증 나갖고 짜증 나가지고 못 나오셨다. 그랬으면 우린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신실함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미국의 굉장히 존경받는 설교자여 목회자로 은퇴하신 척 스윈돌 목사님은 후배들에게 딱 이 한마디 했습니다. 목회를 잘하려면 신실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목양의 자리를 지켜라. 목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병이 들고 아프고 짜증이 나고 힘들게 하는 교인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난하고 억울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꼭 설교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내려와야 된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회의를 주재하고 성도들을 신방하는 일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신실함이 최고다. 어디 목사뿐이겠습니까? 평신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재주 있는 사람, 옳은 소리 하는 사람, 그런 똑똑한 사람보다 돈 많은 사람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는 교인입니다. 제가 그렇게 세심하게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친하지도 않고 잘 챙겨주지도 못하는데 언제나 변함없는 푸른 소나무처럼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새벽 기도의 자리도 지키시고 주일 예배의 자리도 지키시고 순예배의 자리도 지키시고 훈련 프로그램 무슨 사역 프로그램 할 때 가장 힘든 일을 그분이 항상 묵묵하게 하고 계세요. 말하지 않아도 그분들은 제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저는 항상 교회와 함께 있을 거예요. 주님이 제게 주신 교회를 이 사역의 자리를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감당할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 고마워서 막 눈물이 납니다. 기도할 때 그분들 얼굴이 눈에 밝히면서 특별히 중보를 더합니다.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화끈한 홈런 타자를 원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경기도 빠지지 않고 출전하는 신실한 선수를 원하실 것입니다. 신실함은 둘째로 자기 말한 것에 책임을 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동으로 책임지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신 뒤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어요. 그 말씀 지키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셔야 했고 엄청나게 많은 하늘 창고를 열어서 이 200만 백성들을 먹이셔야 했고 이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불평불만을 해도 그래도 끊임없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감싸 안으셔야만 했습니다.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책상에서만 모든 것을 결정해 준 분이 아니시고 직접 우리 속에 사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 감기 드셨다고 못 나오시는 거 봤어요. 예수님이 본인이 힘들다고 사역을 안 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모든 사역을 몸으로 보여주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행동으로 책임을 지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 속에 성육신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작은 말이라도 자기가 말한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한번 살기를 바랍니다. 헌신이 없는 사람들이 말로만 다 해치우려는 것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회의 길게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의가 너무 많고 너무 긴 조직은 건강하지 못한 조직이에요. 준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이 말로 다 해치우려 하기 때문이죠. 교회에서도 보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런 프로그램 하지 않습니까? 라고 제안한 분 말만 믿고 그 프로그램 시작했다가 제안자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고 책임지는 사람은 따로 있는 그런 난감한 케이스를 제가 몇 번 경험하고 나서는 절대로 이 사람의 신실함의 기록이 없는 사람의 제안은 저는 절대로 무시합니다. 책임지지도 않을 사람의 제안과 비판에 믿고 교회 운명을 걸 수는 없거든요. 헌신은 마음 심자가 아니라 몸 심자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의 말에 행동으로 책임을 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말을 신중하게 하게 되겠죠. 어떤 분은 그랬더니 그러면 저 말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질랍니다. 이런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몸을 움직여서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각지로 파송되었던 70인의 제자들이 갈 때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해서 갔지만 사역을 하고 돌아올 때는 펄펄 날면서 돌아왔습니다. 기쁨에 가득 차서 돌아왔어요. 이것은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과 감동이에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해야 돼요. 행동하기 전에는 그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주차 차댈 데 없다고 불평불만 많이 하신 분, 여러분의 그 불평불만을 한순간에 제가 해소할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주차위원을 하십시오. 순식간에 없어질 거예요. 이 특세 기간 동안에 몸살 나고 감기 나니까 밤늦게까지 영양제 먹고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버텨내는 이 주차팀들과 같이 여러분이 뛰면 모든 주차에 대한 불만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모든 비판은 자기의 헌신으로 바꿔서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생겨요. 감사함이 생겨요. 자기 말을 행동으로 책임진다 하면 끝까지 시작한 것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시작한 것은 반드시 끝을 낸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마무리를 지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죽음을 앞두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갈 길을 다 마쳤다. 중간에 바울을 포기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마귀의 공격이 있었지만 바울은 끝까지 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끝내준다는 말 참 좋아합니다. 요즘 젊은 사역자들을 보면 아주 영리하고 막 크리에이티브하고 용감하게 새로 벌리기는 잘하는데 시작한 것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실함은 힘들어도 끝까지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영적인 근성, 영적인 저력이 필요합니다. 몇 년 전에 그 유명한 CCM 찬양 사역자가 그 친구가 이제 30대 후반 40대로 가면서 이제는 젊은 애들이 많이 나와서 자기는 이제 찬양 사역 은퇴해야겠다는 거야. 자, 기가 차가지고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봐 아저씨, 빌리 그레함의 찬양 사역자 조지 쉐어 씨는 수십 년 동안 70이 훨씬 넘으셔가도 평생 똑같은 자리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회 앞부분에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분의 찬양은 10년, 20년, 30년, 40년째 가니까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하는 신실함이 있는데 그대는 이제 겨우 40대 들어서면서 뭐 은퇴하겠다고. 우리가 뭐 세상 가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찬양 사역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죠. 목회를 했으면, 섬기기 시작했으면, 주일학교를 했으면, 주일학교 교사를 했으면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40년, 50년을 계속 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신실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좀 신실하게 마무리를 하는 1월 달에 한 사역은 반드시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는 1년 한 사역은 반드시 한 10년까지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함은 하루에 한 걸음씩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거리적 비전을 가지는 건 좋지만요, 너무 큰 목표를 처음부터 잡다가 기가 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목표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썰어가지고 조금씩 하나씩 정복해 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장 40일 새벽 기도 첫 주 하루 나오는 것은 시작할 수가 있어요. 평생 남의 험담 안 하고 살겠다, 그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딱 하루만 입술을 절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24시간 동안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시작이며, 그러면 그 다음 날도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그러면서 한 번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그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코치 얘기해 드렸죠. 그 코치가 저를 그렇게 꼬셨어요. 옆에서 한 세트 하고 나면 선생님 한 세트만 더 하면 됩니다 했더니 선생님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그 말 믿고 속아서 10번을 조금을 더 했더니 끝났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 옆에서 치어리딩 하고 계신 거예요. 하루만 더 가자 홍아, 일주일만 더 가자, 일주일만 더 가자. 이게 모이고 모였더니 정신 차려 보니까 10년이 뒤로 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헌신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120년 방주 만드는 시간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나무를 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큰 다음에는 매일매일 그 나무를 베는 하루하루, 그 나무를 벤 나무를 합쳐서 못질하는 하루하루가 합쳐서 120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노아야 120년 공사 계획을 짜라 이러지 않았어요. 노아도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알려주셨으면 기가 질려서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주신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 매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순종의 한 걸음을 꾸준히 걷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목표점에 빨리 도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하루하루를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중요해요. 노아 방주의 위대한 전설은 방주를 만들기 위해 나무 한 그룹 심는 그의 하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내가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순종의 첫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하루하루를 모으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신실함이란 작고 평범한 일도 성심껏 탁월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고 위대하고 화려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내가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겠습니다. 차세대 복음화에 헌신하겠습니다. 통일 한국의 시대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성찬은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거대한 비전은 거침없이 헌신을 하는데 작은 일 하나는 이 불편을 감수하는 건 우리가 싫어요. 그러나 진정한 신실함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요. 주보 접는 일에서부터. 남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가장 일찍 나와야 되는, 가장 늦게 있어야 되는 스팟에서 안내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데서부터 민족 복음화라는 거대한 미션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크다고 말하는 것은 다 작은 것이 합쳐서 이루어진 거예요. 거대한 바다는 작은 물방울이 합쳐서 만든 것이고, 거대한 숲은 나무 한 그루씩 심어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우리가 책임지지도 못할 과시적인 그런 큰 꿈을 우리가 막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돼요. 신실함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시편 131편 1절 말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겸손의 자세로 시작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으뜸이 되려는 자는 가장 낮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나같이 큰 사람이 이런 작은 일을 하면 어떡하냐? 여러분이 맡은 일이 여러분을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큰 일을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작은 일을 큰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일할 때도 교회 톱 리더들일수록, 목회자 장로들은 교회에서 가장 일찍 나오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 장로가 된 거예요. 남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힘든 자리, 그런 사역의 자리에 가서 서 있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썩어지는 게 목사 장로 집사예요. 성가대도 보면요, 다들 좋은 데만 쓰려 그래요. 일찍 일어난 성가대 안 나오려고 그러고, 성가대도 이 카메라 잡히는 자리 있잖아요. 목사님 딱 뒤에 골든 스팟이라고 하더군요. 여기 6명. 미국에서 생방송으로 보는 내 친척이 꼭 거기서 나를 확인한다고 성가대 지휘자 새로 와서 그 자리 바꾸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 골든 스팟에 우리 교회 중직자는 절대 안 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일 안 보이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제일 힘든 성가대가 어디입니까? 성만찬할 때 제일 힘든 스팟이 어디입니까? 사람들 제일 안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거기 가서 서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리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자리 가 있는 사람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거고, 가장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제일 일찍 나와야 되고 가기 힘들어하는 곳에 가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래전에 위대한 장군이 되겠다는 꿈을 가졌던 니콜라스 헤르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꿈을 접고 한 수도원의 주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수사들의 청소와 부엌 일을 섬기는 수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는 부엌 일을 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엌에 적십 닦으면서 청소하면서 체험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을 묵상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로렌스 형제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썼던 묵상 노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출판되어서 지금까지도 철로 역정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 모바일 서점에 있나요? 이거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거 좀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당시 교황이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로렌스 형제의 이름은 모든 기독교 영적 지도자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신실하게, 그 다음엔 강인하게. 켄터키 대학의 전설적인 감독이었던 이 농구 감독이었던 릭 파티노는 어느 날 한 이름 없는 미국 여자 고등학교 농구팀의 경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술이 너무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독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개발한 압박 수비 전설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켄터키 대학 농구팀이 도입한 뒤부터 아주 무적의 챔피언이 됐어요. 그러자 수많은 다른 대학 농구팀 감독들이 와서 파티노 감독에게 이 전설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파티노 감독은 아무 거리낌 없이 이 비법을 다 전수해 줬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팀들은 그 전술을 배워갔지만 도입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술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보통 팀의 2배, 3배의 엄청난 체력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팀보다 2배, 3배 뼈를 깎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팀들은 다 적당히 잘하고는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무서운 훈련을 감당해야겠다는 절박감이 감독에게도 선수들에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켄터키 대학처럼 챔피언은 되고 싶었지만 챔피언을 되기 위한 대가는 치르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은 거예요. 최고가 될 수 있는 길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치러야 될 대가가 힘들어서 포기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 하지만 성공의 비결만 알려주면 하겠다곤 하지만 솔직히 비결을 알려줘도 그 대가가 혹독하기 때문에 그 땀을 치르기 싫어서 포기합니다. 발을 예쁘게 간직하려는 사람은 결코 강수진이 될 수가 없고 김연아가 될 수가 없고 박지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난관을 타게 하는 돌파구는 번뜩이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박함에서 나옵니다. 필사적인 정신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폴 스톨츠 박사는 이것을 역경지수라는 전문 용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스톨츠 박사는 말하기를 사람에게 있어서 지성 IQ도 중요하고 감성지수 EQ도 중요하지만 결국 인생이란 이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수없는 역경들이 올 때마다 어떻게 극복하고 가는가, 역경지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Adversity Quotient AQ예요. 스톨츠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인생의 역경에 부딪힐 때 사람들이 보통 3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째, 힘든 장애물만 부딪히면 싹 유턴해서 도망가 버리는 습관성 도망형 퀴터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20%나 된대요. 왜 이렇게 힘들어지기만 하면 직장도 그만두고 관계도 그만두고 이렇게 풀어보려고 그러지 않고 도망부터 치는 사람. 제가 아는 사람도 이 똑똑한데 직장을 한 10번을 넘게 옮겼어요. 몇 년 동안에. 힘들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둘째는 포기하고 도망가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이 문제를 넘어갈 생각도 못하고 그냥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현상 유지하는 캠퍼들입니다. 이것이 절대 다수인 60%입니다. 인구의. 셋째는 역경을 만나면 포기하지 않고 있는 힘껏 다 그 장애물을 기어 올라가 정복해버리는 클라이머들입니다. 전체 인구의 20%인데 스톨츠 박사는 이 클라이머들이 역경지수가 강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홍 버전에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클라이머들 중에서
클라이머들은 자기가 성공했지만은 뒤에 남아있는 퀴터들과 캠퍼들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데리고 함께 다시 산을 넘는 사람을 저는 리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죠. 뛰어난 머리와 좋은 환경이 맞물려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늘날 의외로 조그만 시련에도 견뎌내지를 못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케이스들이 특히 우리 젊은이들 속에 너무나 많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자신의 역경지수가 약하다고 생각된다면, 자신의 자녀의 역경지수가 약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경지수를 높여주실 거예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가난한 학력입니다. 그의 인생은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업에도 2번 실패했고 정치에 입문해서도 9번이나 낙선했고 외모도 잘 못생겨가지고 항상 고릴라라는 놀림을 받았고,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은 평생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성경책 하나를 교과서로 삼아 평생 무릎이 닳도록 백악관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했던 그는 엄청난 역경지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시련을 뚫고 노예 해방을 이루어내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승리의 힘은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역경지수의 저력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장애물을 접할 거예요. 그런데 이 장애물들을 여러분이 장애물로 보지 않고 거침돌로 보지 않고 디딤돌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의 수건만 얹어도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는 고치지 못했어요. 이 가시라는 헬라어는 실제 원어로는 말뚝이란 뜻입니다. 굉장히 큰 병이었어요. 바울은 엄살꾼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고통스러운 병이었을 거예요. 이걸 좀 낫게 해달라고, 낫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텐데라고 수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노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라. 너의 약함 속에서 내가 강하여짐이니라. 그때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 엄청난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갈 때 바울 안에서 설명할 수가 없는 영적인 파워가 솟아나게 된다는 것을 그때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축복으로 이끌어가려 하실 때 반드시 새로운 장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새로운 장애물이 올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 왜 또 이런 역경이 오는 거지? 왜 내가 좌천됐지?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지? 난 재수가 없나 봐. 나 이제 한계에 왔나 봐.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나 새로운 장애물이 왔다는 것은 새로운 축복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셨던 다윗 앞에 태산 같은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망신시키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단순간에 이스라엘 전체의 영웅으로 만드셔야만 했는데, 그러기 위해선 다윗 앞에 있는 사울이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장군들과 엘리트 관료들의 자식들을 다 패스해야 되는데 방법은 오직 하나, 전 이스라엘을 공포에 떨게 하는 이 거인 골리앗을 거꾸로 때리는 것뿐이에요. 골리앗이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골리앗은 다윗의 거침돌이 아니라 다윗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디딤돌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압박하는 문제의 크기는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미래의 축복의 크기와 정비례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세요. 힘들다고 도망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골리앗 무섭다고 다윗이 도망가 버렸으면 우리가 아는 전설의 다윗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역경지수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셨어요.
골프 치시는 분들, 이 골프공의 표면이 매끈매끈하지 않은 거 잘 아시죠? 골프공에는 수많은 울퉁불퉁한 굴곡이 있습니다. 이 골프공 표면의 이 굴곡들을 전문 용어로 딤플이라고 합니다. 사실 맨 처음에 이 골프가 도입됐을 때만 해도 골프공이 아무 이 딤플이 없는 매끈한 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할 일 없는 사람이 표면에 굴곡이 있는 공을, 딤플이 있는 공을 가지고 쳐보니까 매끈한 공보다 날아가는 비거리가 훨씬 멀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나중에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표면에 생긴 딤플들이 공기의 저항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순간 모든 골프공에는 평균 400개에서 500개의 딤플을 새겨 넣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의 딤플들이 새겨질 때 이것들이 우리를 더욱 멀리 힘있게 날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딤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는 이해할 수 없는 약점과 단점과 실패와 좌절의 벽 앞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축복의 디딤돌이 될 줄로 믿는다. 이것이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것이다. 너 잘 만났다. 네가 나의 골리앗이야. 네가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보내주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버텨내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십시오. 새로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역경 앞에서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축복의 디딤돌로 보고 주님의 손을 잡고 돌파하는 거예요. 역경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소리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는 항상 우리의 역경 지수를 떨어뜨려요. 우리를 위축시켜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천하의 다윗 왕에게도 평생 그를 따라다니며 비난과 조소를 퍼붓는 이들이 많았고 그것은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시편에 담긴 그의 고백들을 들어보면 다윗을 괴롭게 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었어요. 블레셋 대군이 아니었어요. 바로 옆에서 다윗을 향해서 비난하고 음해하고 조소하는 형제 자매들이었어요. 다윗을 시기심과 질투로 욕하고 야유와 비난을 퍼붓는 주변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도망갈 때는 이제 다윗은 끝났다고, 하나님도 다윗을 버렸다고 악담을 퍼붓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힘든 장벽에 부딪혀서 안 그래도 힘든데 옆에서 상처에 소금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너는 회개해야 돼. 너 그럴 줄 알았어. 아무도 안 도와줄걸. 오래 못 버틸걸. 이런 소리들이 막 들려올 텐데 여러분, 믿음의 귀마개를 가지고 귀를 막아버리십시오. 물론 우리가 수용해야 될 비판도 있지만 우리를 침체시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시키는, 이것이 축복의 딤플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모든 소리들에 귀를 막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귀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냥 귀를 막기 힘들고요. 중앙방송에다가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귀를 막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역경지수의 마지막 비결입니다.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군대 정벌 전략을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어요. 네 옆에서 들리는 모든 인간적인 소리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채워주세요. 특별히 여기서 묵상한다는 히브리어는 입으로 중얼중얼거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묵상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소리내서 읽는 게 좋고요. 말씀 암송을 항상 그래서 소리내서 중얼중얼하면서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교회에서 중얼중얼하고 다니면 이상해진 게 아니라 말씀 암송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저에게 그러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거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수도 없이 제가 웅얼웅얼거리면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야. 그러면 없던 힘도 솟아나요. 여러분에게 말씀의 역경지수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쳐주는 힘이 기도예요. 기도는 모든 것을 축복하며 모든 것을 가져오며 모든 것들을 제거하며 모든 것들을 막아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들에 영향을 끼쳐요. 바로 여기에 기도의 파워가 있죠.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쓴맛들이 기도에 의해 단맛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약한 사람들이 기도에 의해서 강인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재주 많고 말세고 폼 많이 내는 사람보다 연약해 보여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베팅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강인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쓰러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진짜 신실하고 강인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신실하고 강인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공동체의 힘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기록적인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들도 다 뿌리채 뽑혀 날아갔는데 한 숲의 나무들만 고스란히 살아남았어요. 그 숲의 나무들은 훨씬 연약하고 작은 나무들이었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가만 보니까 그 숲은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게 심겨져 있는 나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무들이 땅 밑으로는 뿌리끼리 서로 얽혀 있고 땅 위로는 가지끼리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나무들이 꽉 붙들어줘가지고 연쇄작용으로 붙들어줘가지고 그 무서운 폭풍에도 한 나무도 뿌리채 뽑히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교회는 그런 나무들이 붙들어주는 힘이에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보혈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함께 묶인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붙어 있으라고 하세요. 근데 마귀는 조금만 힘들면 우리를 시험 들게 해서 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지게 하죠. 동물의 왕국에서 무리로부터 떨어지는 동물은 그때부터 맹수의 밥이 됩니다. 아무리 태권도한 동물이라도 상관없어요. 떨어지는 그 순간에 밥이 되는 거야. 우리는 홀로 버티지 못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교회 공동체 안에 붙어 있으셔야 돼요. 기도 부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구루터기 같은 남은 자들, 렘넌트의 파워를 강조합니다. 중국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 알리바바라는 기업을 이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매출 170조의 이제 중화권을 대표하는 큰 기업인데, 이 알리바바의 대표 마윈 회장은 처음에는 똑똑한 엘리트들이 회사를 살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회사 초창기에도 엘리트 사원들을 많이 고액 연봉을 줄이고 데리고 왔대요. 그런데 회사가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유명세를 타니까 유능한 엘리트 직원들이 다 이곳저곳에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스카우트 돼서 떠나거나 아니면은 자기 쌓인 경력을 가지고 회사 기밀 빼내가지고 그냥 창업하면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직원들은 마인 대표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평범한 그런 직원들 뿐이었대요. 이렇게 알리바바는 끝나는 건가 하고 우울하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하루는 점심시간에 어떤 직원이 들어오더니 사장님, 어려운 회사 사정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장님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마인 회장이 기가 차서 이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어떤 직원은 게시판에 알리바바는 좋은 기업입니다 라고 적어놓고 자기가 집에 있는 비품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회사 물건 집에 들고 가는 사람은 봤어도 집에 있는 비품을 가지고 회사 물건 메꾸는 직원은 처음 본 거예요. 마윈은 평범하던 직원들의 이런 감동적인 헌신이 회사가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았습니다.
이때의 경험으로 그는 이익만을 쫓는 엘리트보다 감사할 줄 아는 신실한 평직원이 진짜다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오늘의 알리바바의 전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려울수록 떠나지 않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렘넌트, 남는 자들을 가지고 기적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렘넌트, 남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뒤에 용사들 다 죽이고 부자 학자들 다 포로로 끌어가고 유대 땅에 남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병들었거나 늙었거나 못 배우거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아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끝났네. 저 사람들 데리고 뭘 해? 그런 말이 나오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건축자의 버린들과 같은 세상적으로 평범한 그 사람들, 나무 윗가 잘려버린 구루터기와 같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모여서 천을 이룰 것이고 천의 강국을 만들 거라고 하십니다. 그 작은 자들을 축복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모르는 신실함과 강인함의 교회로 만들 거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신실하고 강인한 자들로 가득 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한때 반짝 부흥하고 유명한 큰 교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1년, 2년, 10년, 20년이 가도 변함없는 열정과 신실함과 강인함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영리한 사람들, 민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중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겸손하고 신실하고 강인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믿음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도망가지 않고 어떤 비바람과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지켜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